김온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08년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당시 2008년 기사가 무엇이냐면 갈비뼈가 사라진 소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02년에 흉막에 혹이 보인다라는 그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소실되고 척추와 흉곽이 무너져 내린 그 김온유 자매의 사연, 수술 후유증으로 스스로 숨 쉴 수 없고 호흡 기계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엠부라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만 하는 엠부가 유일한 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김온유 자매의 호흡을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손으로 엠부를 짜줘야 되니까 하루에 10명에서 13명이, 그래서 그 봉사팀 이름을 릴레이 온유라고 부른답니다. 릴레이 온유. 하루에 10명에서 13명이 봉사를 해줬고 11년간 5만여 명이 수고해 줬다고 합니다. 11년간 5만여 명이 그 자매의 호흡, 엠부라는 기계의 호흡을 돕기 위해 수고해 줬다고 합니다. 그 온유 자매는 낙심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사들의 그 오진으로 인해, 의료진들의 오진으로 인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삶의 그 어려움, 이제는 호흡 기계조차 감당이 안 돼 엠부라는 손으로 호흡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김온유 자매가 책을 낸 것이, 제목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사실 이 김온유 자매의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참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이 김온유 자매는 그런 의료진들의 그런 오진으로 인해 당한 자기 어려움, 그래서 자기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그 소 제목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의 구세주일까? 진짜 구세주가 아니면 사기꾼인 거잖아. 마치 예수라는 존재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의심의 날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구세주의 진리를 분별해 보려던 결심은 막상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자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히려 내게나 되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라는 비범하신 존재를 연거푸 읽어갈수록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로 신의 지혜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들이 하나둘 믿어지면서 나는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야기를 읽어나가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마음이 일지 않았다. 그 온유 자매가 그 안타까운, 정말 자기가 어쩌면 당한 일인데 그 당한 일,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 사기꾼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을 진짜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더 믿어보지 못한 것과 의지해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나 모르겠어요. 믿으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는 그 삶은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남겨진 삶, 과연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보장되는지, 나는 정말 내일은 또 모레는 혹은 내 인생은 어느 길로 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삶.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서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믿음은 없는데 내가 인간이 원래 가진 잘못된 믿음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불온전하고 불안전하고 믿지 못할 내 인간적인 믿음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간증을 기록해 보라 그러면요, 적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실패했던 기록을 적으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랍니다. 아니, 간증을 적으라 했더니 그건 뭐 특별한 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어려워하면서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때 그런 선택하면 안 됐고 그때 그런 결정하면 안 된 일 기록하라 그러면 하늘이 모자랄 만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믿음보다는 그 인간적 잘못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위험이, 어떤 아픔이 초래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길도 부지런히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은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겠죠. 배에 기름도 가득 찼고 선원들도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장비들도 온전하지만 나침반이 없다면 그 배는 자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생이 방황허비하는 가운데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인간적 믿음을 이겨내고, 인간적 믿음에 따라 살면 안 되니까.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자기 인간적 믿음이 괜찮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기 인간적 믿음 괜찮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까? 예? 데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없이도 우리 인간적 믿음으로 삶이 사라진다는 게 오늘 두려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이 1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6절 전체를 수식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줄 알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 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그리고 인간적 잘못된, 정말 내가 선택하면 안 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기록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이제 화면의 내용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던 시절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어로 보니까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assurance란 말을 썼습니다. 이 assurance란 말은 장담하다, 보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장담되어진, 보장되어진, 확인되어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차량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차량 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인 대물을 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자차도 드는데, 여러분 차량 보험이 영어로 insurance입니다. 이 assurance의 surance란 말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차량 보험을 들었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보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도 좀 믿읍시다. 보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내놓으면 그 보험이 나중에 그 보험의 약정대로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보험은 믿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보험 들어놓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실상이라는 것은 허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크를 들면 저 밑에 그림자가 보이죠. 저 그림자를 실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일을 그 그림자를 보고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한번 쫙 둘러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연 만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면 앞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것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 좋겠어요. 보험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연약함, 나중에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험 믿는 믿음 정도는 하나님께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설교가 또 길어진다니까.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쇳개꼬리 같은 음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지금 불편한 소리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고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저 자연 만물을 드러내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바란다는 말이 또 좀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라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5년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바라야 될지 아십니까? 물론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나타낼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 여러분 힘을 내셔야지.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모르는 게 모르는 걸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뭘 바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주어지면 그 무엇을 바라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무엇을 바라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라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게 소원인데, 소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faith is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이 증거란 말을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썼습니다. 이 conviction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conviction이라는 말은 좀 더 법정인 용어입니다. 판결관이, 재판관이, 판사가 형을 집행할 때에, 판결을 땅 때릴 때에 이 때리는 게 convicted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은 그 형을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살지 않았지만은 그 형은 convict, 즉 이미 실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지금 우리 눈에는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이 한 걸음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conviction, convict, 확인됐고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땐 인내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바라는 걸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소원까지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거침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 그것을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 부르고, 그 가능성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걸어갈까요? 무엇이 소원이 됩니까? 무엇이 꿈이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동행하고자 하셨던 내용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뭘 바라야 되는지, 왜 인내해야 되는지,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마귀 공격은 당하죠.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휩쓸려 넘어지죠. 그러니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인생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제서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1번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2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내 인간적 믿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줄 모른 채 사라져 살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 2번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성경에서 그런 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서 1번, 2번 하니까 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다들 몇 번 했어요. 1번.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게 살아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제서야 전부 붙자가 길면 길수록 힘들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말씀을 띄어놔 주십시오. 26절 보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의 내용이 뭐냐면 뭘 바라고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 영어로 보면요,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We don't know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도우시는데 친히 간구하시더라.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도할 능력이 없다 보니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다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에게 주시는 내가 지금 걸어갈 길의 꿈을, 비전을, 힘을, 능력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 문제가 뭐냐면 들을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서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 들을 귀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꿈이 되어주시겠죠.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그분이 늘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그분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자 또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까지 저는 미국 동부인 워싱턴 DC 근교 버지니아에서 살았습니다. 버지니아 사람들은 버지니아가 제일 살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LA 살다가 달라스 살다가 버지니아 오니까 그 버지니아 우리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부산 찍고 대전 찍고 서울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 수도 워싱턴 DC를 끼고 있는 주답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교육시설도 좋았고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인당 악기 하나씩을 무조건 빌려줍니다.
자기 평생 자기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들고 배우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2011년 이제 연말에 LA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을 제의하셨어요. 참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사역을 제의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확신이 돼서 가겠습니다. 그 버지니아하고 LA는 차 타고 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기가 어려워서 짐도 미리 싸서 보내고 타던 차도 몰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운송업체에다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 집에는 여행용 가방, 애들이 여행용 가방만 덩그러니 몇 개 남았고 아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밥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간 것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출발하기 이제 LA로 출발하기 3일 전인가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짐도 다 보내고 차도 보내고 이제 여행용 가방 들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그 LA로 오라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사역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 목사님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사역할 때가 많을 거니까 이 얘기는 즉 그 부목사님이 그만두겠다가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역을 하자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중에 이분을 살려주고 김 목사님은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전화해서 저한테 사역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참 전화상에 뭐라 해야 될지 짐은 이미 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LA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도착하고 보니까 한 달에 한 3,500에서 4,500불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가 드는데 이걸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답답하니 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나보고 오지 말라는 목사님한테 교회 사역은 안 하더라도 예배당 키는 내놔라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가지고 새벽에 4시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깨워서 한 2주 동안은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신경절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나보고 오라 해놓고 안 된다 했던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들어누워가지고 그 목사님 죽였다 살렸다 들었다 놨다가,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정말 버팅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참 이게 허하면 배가 더 고픕니다. 배는 어찌 그렇게 고픈지. 그 새벽 4시부터 아침 금식하고 12시 돼서 배고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밥 내놔라고. 밥은 내놔라고. 밥은. 그래서 뭐 점심 맡겨놓은 것처럼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역지를 허락할 텐데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저는 그 기간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을 또 물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먹고 마시고 있는 일로 인해 사역의 길이 아니라 사명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사명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뭘 했냐면 이양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신약 일독한다. 그리고 그 한인 신학교 가서 한글로 된 책들 쫙 빌려가지고 한 달에 20권 30권씩 막 읽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마음은 불안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그 말씀 묵상이나 독서 같은 걸 즐겼어야 했는데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4월 달쯤에 미주 복음방송이라는 그 라디오 방송국 대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새벽 방송을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워낙 실력이 있고 생기기 괜찮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일을 하자 사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인데, 어머니 40년 동안 뭘 기도하셨냐면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수치와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만나면 무조건 쓰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생방송을 붙잡아요. 새벽 5시 생방송. 방송국에서 우리 집까지 차 타고 40분, 한 50분, 50분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그 새벽 5시 생방송을 감당했어요. 그래도 파트타임이라고 뭐 기름값만 조금 주셨지 생활의 형편이 그걸로 인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도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11월 달이 돼서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전임 사역을 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를 보니까 괜찮거든. 이게 한 몇 개월 지켜보니까 쓸만하다고.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보실 줄 몰라도 저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12월 달부터 방송국 전임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 11달 가깝게 인내하며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12월 이제 1일 첫날 출근을 하는데 새벽에 가서 다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했더니 제 평생에 방송국 사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굉장한 감동 위에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야, 이런 말이 툭 나와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것이 방송 전임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야 이렇게 또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아무리 말을 따져봐도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야 마귀가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침 식사를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첫날이니까 같이 사주시겠다고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신다 하셔서 이제 가야 되니까 저 혼자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방송국도 상업 광고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니까 미주 복음방송 이것도 교회야, 이것도 교회야. 그러니까 그러네, 나 교회 안에 사역자네 이러고 이제 정리하고 아침 식사로 갔어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아침을 먹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김 목사님 왔으니까 혹시 기도했던 사역이나 방송 사역에서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까? 탁 이렇게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미친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의 사역자입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진짜 입술을 진짜 치워받고 싶었어요. 아니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말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거기서 얘기했을까? 그래가지고 한 3분, 그리고 목사님이 썩은 미소를 저한테 보이시면 어쨌든 하루 종일 뭐 사역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니 제 아내가 평상시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또 물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도 생전에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오면 살았다 나가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어땠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몰랐냐고. 당신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또 기름을 붓네. 오늘 방송국 첫 출근한 첫날인데.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비록 방송국 첫 출근 날이랄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방송국에 계속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걸 놓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교회 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2013년 1월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 안으로 돌아갈 걸 믿고 이 201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교회 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으로 돌아가야 될지 안 돌아갈지를 잘 몰랐던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교회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기도가, 한 달의 기도가 2013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교회 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믿음에서 믿음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2월 달에 한 달쯤 또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2013년 안에 교회로 돌아갈 줄 믿고 하나님 이왕 돌아가게 하신다면 장년 사역도 중요하지만 청년부, 특히 대학부 사역을 해보게 해주세요. 제가 배운 리더십의 그런 내용들을 쏟아부어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청년부 특히 대학부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3개월 만에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없던 소원이 생겼고 저에게 없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10달쯤 지난 10월 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첫째 날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사님 한국에 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와닿지 않지만 대답을 해줘야 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는데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는지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인데 어제도 새벽 2시 반이었는데 오늘 또 새벽 2시 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거든. 재패당합니다. 대패를 당하게 돼. 그래서 둘째 날 전화 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청년부 특히 대학부 사역이 지금 필요한데 2013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아내와 제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순서대로 목사님에서 얘기될 때 참, 제가 어제 우리 부흥에 섬기셨던 임석수 목사님 아침 식사라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11년 있었으면 한국에 들어오기가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미국에 살 것처럼 11년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따라간 길이 11년 미국 살았어요. 사실 그때 한국 들어오려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한 뜻이지만 애들 셋 한국말 못하고 과연 얘네들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 더군다나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물론 한밭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죠. 한국 교회 상황을 들을 때마다 가고 싶을까요? 미국에 살고 싶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영주권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은퇴해도 그 소위 말하는 월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단임 목사 될지 안 될지. 그때 우리 방송국 대표 목사님이 제가 사표를 3번을 가지고 왔는데 3번째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 저한테 꿈에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대표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 가서 단임 목사 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 아니다, 괜히 평가만 나가고 상처 입는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2번 찢어버려요. 첫 번째 찢어버리고 두 번째 제가 문 닫아버리니까 문 밑으로 넣었더니 찢어가지고 문 밑으로 내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3번째 낼 때는 하나님 그날 밤에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 대표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명패에 대표 박 누구 목사님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분도 오래 계시지 않는구나. 실질적으로 그분 9개월 뒤에 사임하셨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지금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였던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심지어 제가 바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바랄 수 있는 제 상황도 아니었어요. 억남생심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선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랄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11달이라는 사역지가 없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저는 할 게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고 살려달라고 외친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이 제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한국 가기로 결정하고 짐 싸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신랄한 지적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한국 간다고. 지금 저는 그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걸 제가 뭐 알고 기도할 수 있었나요? 단지 진짜 미국인 줄 알았지. 한국에서 주가 뭐 교회 사역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뭘 바라야 될지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안 해도 내 인생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함의 발걸음을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늘 우리 2020년 전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못된 나의 인간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지금 어려움과 문제, 아픔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2020년 사실 이번 부흥의 성에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저는 2년 조금 넘는 담임 목사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알아가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런 나무가 쭉 올라가면 위에 잎이 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본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잎이 피는데, 제가 그 한바 제일교란 나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쭉 올라가서 잎이 피는데 그 나무가 쭉 올라가는 몸통 중간에 동그러니 위아래가 끊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 딱 접붙여져 있었어요. 제일 위험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담임 목사지만 제일 위험해. 왜냐하면 나무 본체에 접붙이는 게 가지 접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본 나무에 위아래가 끊어진 그 사이에 저란 인간이 떡 접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은 이 살아남는 것도 힘들 수 있겠구나. 지금 이게 뭔가 꿈을 꾸고 막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 때가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려보내면서 나부터 교회에 잘 이식되어야 되는구나. 그 그림을 보면서 인내했는데, 지난 감동에 하나님, 물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더 알아가고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역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다면 그 꿈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일에 가자 하신다면,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놓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동의가 되어지고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제 삶을, 그리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지난 부흥회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를 통한 교회의 꿈, 또 우리 모두의 꿈,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꿀 만한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꿈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지켜져야 할 것이고, 매일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정말 이겨야 될 것을 이겨내며 인내해야 될 것은 인내하며 바랄 것을 꿈꿀 것을 깨닫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모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며 그 믿음으로 깨달을 것을 깨닫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지금서 이 시간에 인도하고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내어주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인간적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누려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더하여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복을 더하시며 상을 더하여 주시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귀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림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작정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감사의 제목들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향기가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또 세계 곳곳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선교의 힘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1천문대를 드리오니 솔로몬이 만났던 그 영광,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회자 성김헌금과 또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예물이 합당한 사한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